할렐루야 은혜성산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거룩한 삶의 원리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25절을 보면 그런즉 거짓을 부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고 했습니다. 어둠의 접촉이 많은 사람, 즉 사단 마귀에게 포로된 사람들의 특징은 거짓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정직과 진실입니다. 얼마 전에 부부가 다툰 것에 서로 상담을 받아보고 이혼을 하든지 살든지 하자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다툼은 서로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마구 낭비하고 남편 되시는 분은 아내 몰래 숨겨둔 비자금이 들통나서 서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그들의 다툼의 요지였습니다. 서로 불신하고 부부가 거짓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그 가정은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계속 싸우다가 화해를 하지 못해서 지금은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 중이고 이혼 숙련 기간에 있다는 것을 말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진실하게 대하면 그렇게 가지 않았을 것인데 두 사람 다 서로서로 탓하고 거짓과 원망 및 분노로 대하니 화해할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할지라도 신앙인은 그 약속을 성경 말씀처럼 지키며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일은 하지 않으며 자신이 실수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책임하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이라는 말로 인간의 실수를 무책임하게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은 여러 가지 가욕에서 나타납니다. 욕심이 많으면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거짓은 습관에서 옵니다. 거짓은 자기를 병들게 합니다. 마음을 어둡게 하고 생각을 혼미케 하며 결국 영혼이 시들거나 침체되고 맙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변화를 받으려면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품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6절 27절을 보면은 분을 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변화되고 거듭나는 부분이 바로 성품입니다. 성격을 못 고친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모든 것이 허사가 될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할지라도 한번 분노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분노는 거룩한 어분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채찍을 들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분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합법적인 분노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의감에 불타는 분노, 불의에 한가는 분노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노로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 향해서 상을 엎으시고 채찍까지 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분해서 분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러한 거룩한 분노라 할지라도 하루해를 넘기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아무리 정의롭고 올바르고 어려운 분노라 할지라도 그것이 계속되면 죄가 되고 건강에 해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노 자체는 그 동기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계속될 경우 분노 자체가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죄를 짓게 하고 건강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마귀가 침입하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본문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버려진 반려견을 잘 보살피겠다는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아서 횡령하고 동물을 강제로 안락사시켜버리는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애완견을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하면서 많은 후원금을 낸 사람들에게도 조차 거짓으로 병사했다면서 약으로 안락사시키는 행위로 세간의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가리켜 도살자로 전락한 구조여왕이라는 닉네임으로까지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노인 요양시설의 불법 횡령 사건이나 장애인 단체를 표방하여 후원금을 횡령하는 악한 복지단체들의 좋지 않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둑질이 무엇입니까? 자기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뿐만 아니라 시간과 행복과 성공과 모든 것을 훔쳐가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으로 구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남의 것을 가지고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수고하고 땀 흘려 남을 돕기에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봉사와 사랑의 삶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시켜주는 비결입니다. 29절 30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씌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예전에 제가 심호하던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봉사하시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의 성격이 요즘 말로 한성격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봉사하던 곳은 바로 교회 식당 예찬부에서 헌신하셨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밤낮 주화로 그렇게 열심을 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봉사를 하는 분들이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성격이 거칠고 말을 함부로 해서 상처를 입지 않은 분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것은 잘못된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은 불러서 조용히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이분이 더 성질을 내면서 분에 못 이겨 누가 그런 소리로 자기를 음해하느냐면서 당장 그 사람의 이름을 대라면서 흥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무엇으로 은혜를 소비합니까? 헛된 말, 필요 없는 말, 세상 말로 은혜를 다 소비합니다. 우리가 10년, 20년을 믿어도 변화와 발전이 없는 것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언어로 승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욕하고 흉보고 덕스럽지 못한 말을 하면 우리의 마음에 먼저 비참해집니다. 누구나 이러한 경험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고 슬퍼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4장 31절 32절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인자한 마음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의 원리를 잘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